Ya, Bwana Yesu asifiwe. Ninaitwa Joshua, nimetoka Tanzania, Afrika. Nimefurahi sana sababu nimekuona kwenye ibada hii.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제 이름은 조슈아고요. 한국 이름은 최현입니다. 죄송한데 이거 좀 울리는데 좀 마이크를 조금 줄여주십시오. 예, 최현입니다. 저는 탄자니아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왔고요. 제가 지금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라고 제가 방금 인사를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 스왈리어인데요, 현지어인데요. 이 스왈리어를 굳이 한 이유는 제 친구들이 너는 선교사 같이 안 보이니까 어디 가면 꼭 스왈리어를 그 현지어를 꼭 좀 해라. 그러면 좀 선교사 같이 봐줄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굳이 인사를 했습니다. 예, 그 장로님이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포장을 너무 잘해주셔서 잘해주신 거고요. 저는 사실 이제 선임 선교사님 잘 아시잖아요. 이 교회에서 파송을 하셨으니까 김윤 선교사님이 터를 닦으시고 이 장로님도 계시고 또 중간에 거쳐가신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다 닦아놓은 그 길에 뭐 이렇게 말씀드려서 좀 죄송하지만 숟가락 하나 따고 앉은 거거든요. 저는 힘든 일이 없습니다. 실제로 너무 좋은 환경 가운데 지금 갔고요. 지금 제가 소개를 잠시 드리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영상 준비가 되셨으면 영상 좀 한번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음악이 이게 아닌데 그 USB 안에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makosa yetu usitutie katika majaribu, lakini tuokoe na yule mwovu wa milele. I need you guys.
Is taken by Yaslin. 그레이스! 제스케! 스마일리스! 바바사우니! 네. 그 시작하기 전에 잠시 어제 누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이 세상이 참 좁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여기 혹시 김진성 목사님이라고 사역을 하셨나요, 여기서? 아, 네. 그래서 어떻게 알았더라고요. 저는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고 연락이 와서 여기 교회를 가냐. 그래서 간다고 했더니 자기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계시는 동안에 사역 잘 하셨나요? 그러면 전 친한 사람입니다. 김진성 목사님하고 되게 친한 그 신대원에서 그 공부하는 동안에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치열하게 매일매일 그렇게 같이 공부했던 물론 이제 나이 차이는 좀 나지만 제가 신학교를 늦게 갔기 때문에 동기인데 자기가 가서 꼭 자기 이름을 얘기하면 환영해 주실 거라고. 그래서 이제 확인을 제가 하려고 제가 저희들은 그렇게 열심히 성경 공부했던 사이였습니다. 네.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사역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보시기에 딱 보면 아프리카 안 갔죠? 예, 다 그렇게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아프리카는 뭔가 이게 아프고 슬프고 가난하고 기근이고 질병이고 전쟁이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장로님은 가보셨지만 대부분은 아프리카를 못 가보셨을 텐데 안 가보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아프리카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크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제가 이렇게 생겼어도 해치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예, 우리가
가보지 않았지만 우리는 아프리카를 그렇게 알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매체를 통해서 봐왔던 게 전부 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매체라는 것도 거의 80-90% 이상은 뉴스를 통해서 보잖아요. 근데 뉴스가 그 어느 나라 아프리카에 뭐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더라 이러면 뉴스가 안 돼요. 뭔가 힘들고 사람이 죽었다더라, 뭐 질병이 극심하다더라, 기아가 있다더라 이렇게 되면 이제 뉴스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뉴스를 통해서 계속 이 봐왔기 때문에 이미지가 그렇게 형성이 딱 돼 있는 거죠.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전체 다가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런 지역도 있습니다. 또 사실은 이제 그 저희 그런 오해가 있으실까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은 이제 그런 이미지를 깨는 그 노력들이 사실은 조금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매체를 통해서 보는 건 되게 한정적이거든요. 근데 요즘에 보니까 뭐 여행 프로그램에 이제 탄자니아도 많이 소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시면서 조금 이렇게 생각을 좀 바꿔주시면 제가 아프리카를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학교는 제가 하는 사역은 딱 두 가지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저희 선임 선교사님 김영주 선교사님이 하시던 사역을 그대로 제가 이어서 하기 때문에 그 선임 선교사님께서 개척하셨던 11개 개척하셨던 그 교회들과 협력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이 학교인데 오늘 이 학교 모습은 그 유치원은 넣지 않았습니다. 유치원 넣지 않았고 그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제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중고등학교도 할 생각이 있는데 계획이 있는데요. 하여튼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역이 제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학생들은 그 이제 유치원하고 초등학교하고 다 합쳐서 한 75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저희 직원이 한 65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다 합치면 이제 거의 800명 조금 넘는 숫자가 매일같이 저렇게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좀 이 무슬림 지역이고 무슬림 학교지만 저희 타겟은 처음부터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중산층 이상이라서 여기에 뭐 가난하고 헐벗고 이런 아이들은 아닙니다. 그걸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무슬림이 반 이상이 학생들이 무슬림인데요. 그래도 제가 소망이 있는 건 뭐냐면 그 예배 시간 보셨죠? 잠시 보여드렸는데 거기 가면 저는 그냥 힐링이 돼요.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해도 같이 그 예배 참석하고 있으면 정말 힐링이 됩니다. 그 아이들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저렇게 찬양하는 거, 기도하는 거 가르쳐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요. 정말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무슬림이거든요. 반 이상이 무슬림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배를 따라간단 말이죠. 그러면 소망이 있다. 그 학부모들도 저희가 기독교 학교라는 걸 알고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교 시간에 그 말씀을 전하거나 이런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예배 시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학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복음이 자꾸 이렇게 퍼져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쪽에는 보면 앞쪽에는 아이들 얘기고 뒤쪽에는 저희 직원들입니다. 그 아이들이 아니고 그 직원들인데 오렌지 입은 그 직원들 저희 직원들인데요. 처음으로 이제 종무식을 하면서 이제 직원들한테 이제 나름대로 뭐라고 해야 되죠? 선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걸 처음으로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호텔은 못 가봐요. 예. 이 학생들이 좀 부유한 거지 선생님이나 우리 직원들이 부유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무식을 처음으로 하면서 이제 점심은 우리 호텔에 가서 먹자. 그 수영장 보이셨죠? 그게 학교 내에 있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근데 이제 수영장을 만들 계획은 있습니다. 예, 수영장을 만들 계획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 호텔에 가서 점심 식사를 하고 이제 그 2부 순서로 그렇게 이제 그 수영도 하고 그리고 저기 이제 교회 그 학교 안에서 그렇게 레크레이션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몰랐는데 제가 그런 또 레크레이션에 또 재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저희 직원들하고 이제 재밌게 지냈고요. 제가 아까 막 와서 저한테 이제 허구하고 이랬잖아요. 저를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이 세 번째긴 한데 이제 처음으로 이제 휴가비를 책정을 해서 이렇게 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예, 저를 개인적으로 좋아하거나 존경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한 거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장로님 잠시 말씀하셨지만 제가 처음에 갔을 때
딱 받은 느낌이 뭐였냐면 이 현대인들이 웃지를 않는 거예요. 잘 웃지도 않고 인사도 잘 안 하고, 그리고 선생님들과 이 밖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딱 분리돼 있고, 그게 이제 너무 힘들어요. 밥도 같이 안 먹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저희는 미션이고 미션이고 당연히 우리가 연합해야 되고 하나 돼야 되는데 너무 분리돼 있고 기쁨도 없고 행복하지도 않고, 제 목표는 그거거든요. 아이들하고 저희 직원들이 전부 다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게 제 목표인데 안 웃는 거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제가 그 구호를 만든 게 스마일 이즈 베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미소가 어떤 것보다 낫다, 좀 웃어라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2년 정도 지났더니 지금은 너무 좋습니다. 정말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정말 지금 평화로운, 정말 행복한, 그 선생님들과 그 밖에서 일하는 직원들과 구분 없이, 제가 항상 강조하거든요. 포지션, 일하는 이 직책이 다른 것뿐이다. 나는 디렉터로서 일을 하는 거고, 너는 선생으로서 일을 하는 거고, 너는 식당으로서 일을 하는 거고, 가든으로 일을 하는 거고, 포지션이 다른 것뿐이지 우리는 다 똑같다, 하나다. 이제 그걸 되게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2년 정도 그렇게 나름대로 노력을 했더니 지금은 너무 좋습니다. 밥도 같이 먹고 서스럼 없이, 그리고 뭐 휴가도 같이 가고 선물도 같이 가고. 저는 이제 직원들 복지에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 개발을 위해서도 우리가 투자하고, 미션이 들어왔을 때 이 선교하는 전략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역 개발을 하거든요. 지역 주민들에게. 근데 이제 거기에 앞서서 저희 미션을 위해서 일해주는 저희 직원들한테 아무런 뭐 그런 혜택도 주지 않고, 그런 뭐 친절하게 하지 않으면서 이제 밖에 우리는 미션이니까 선교해야 돼,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저희는 저희 내부부터 이제 잘 하고 이제 밖으로 이제 확장해 나가는데요. 아까 그 물 뿌렸잖아요. 이 물 뿌린 것도 이제 생일입니다. 생일 당한 친구들 이제 축하해 주는 건데, 원래 이제 생일 축하해 주는 순서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만들었죠. 야, 적어도 생일 하루만큼은 좀 즐겁게 하자 이러면서 이제 만든 건데, 이제 거기 전통이, 그 나라 전통이 이제 생일 되면 물을 붓습니다. 그게 사실은 이제 물이 부족한 아프리카에서 이 생일날 하루만이라도 물을 자유롭게 이렇게 마음껏 쓰는 그런 개념에서 이제 이 축복의 의미로 물을 뿌리거든요. 물론 저희들은 물을 직접 파서 쓰기 때문에 물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의미로 이제 물을 뿌린 거고요. 저도 이제 그 올해가 이제 3년 차인데, 그 첫 해 제가 생일이 10월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 10개월 이렇게 같이 직원들하고 지내고 난 뒤에 제가 생일이 됐는데 이제 직원들이 저를 축하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축하를 해주는데 이제 물을 들고 오는 거예요. 뿌리려고. 근데 이제 누가 오니까 그냥 쳐다봤어요. 눈 딱 마주치니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무서운 사람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 가서 제 눈에 너무 일도 많고 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게 지금 뭐 평균 퇴근 시간이 4시였거든요. 직원들이 4시, 4시 반이었는데 제가 가면서부터 이제 평균 퇴근 시간이 9시 반, 뭐 새벽 1시에도 퇴근한 적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너무 미안하죠.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소리도 지르게 되고 화도 내게 되고, 이제 뜻대로 잘 안 되니까요.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근데 이제 직장으로 따지면 정말 나쁜 상사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이 일을 하니까 숨을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이 일을 하는데 숨을 못 쉬잖아요, 직원들이. 제가 그걸 잘 알죠. 그래서 그게 이제 너무 미안하고 좀 아직도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제 갚아내려고 지금 노력 중인데 뭐 애쓰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그 소리 지르고 했던 게 정말 미안하고, 근데 제가 너무 그런 게 이제 마음이 좀 쓰이고 이래서, 자, 이제부터는 제가 화를 내면 5,000원씩 내겠다. 전부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화를 낼 일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왜냐하면 이제 안정적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돈을 많이 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거는 내면 이제 직원들이 다 가져갑니다. 제가 가져가지는 않고요. 하여튼 그래서 저희가 지내는 동안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미션이기 때문에 나만 선교사가 아니라 우리도 다 같이 선교사다. 이제 그걸 되게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위기가 너무 좋은 상태로,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장로님은 아시는데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을 겪으면서 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고, 정말 그야말로 전화위복이 됐는데 지금은 너무 행복한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되게 무서웠던 사람인데, 이제 두 번째 생일에는 뭐 내가 쳐다보든 안 쳐다보든 그냥 물을 붓더라고요. 이제는 이제 그만큼 관계가 된 거죠. 그리고 지금 제가
그 좀 별로 좋지 않은 일로 갑자기 나오게 됐는데 이제 직원들이 계속 연락이 옵니다. 연락이 와서 요즘에는 카톡으로 이제 화상 통화도 되고 이제 좀 끊기긴 하지만 그래도 화상 통화도 되고 이제 연락이 되니까 이제 계속 연락을 합니다. 그 말은 내가 무섭거나 어려운 사람이기는 한데 이제 그 단계를 조금 넘어서 이제는 좀 내 마음을 진짜 알아주는구나 이런 이제 좀 감사한 마음이 있죠. 그리고 이제 제가 2년 동안은 이제 학교에 좀 집중을 해서 사역을 했고요. 이제 돌아가면 이제 우리 그 개척하신 11개 교회 물론 계속 협력하고는 있지만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좀 사역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중고등학교도 이렇게 만들 계획이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우리 부흥종교회는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잖아요. 뭐 새로 제가 왔다 한들 제가 왔는데 사실은 좀 어색하고 이래야 되는데요. 익숙합니다. 처음 왔는데 여기 예배당에는 처음 들어왔는데 괜히 익숙합니다. 뭐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언제든지 방문하시고 그리고 또 그 보항중앙교회에서 내가 보항중앙교회 누굽니다라고만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사역지 정보에 대해서 제가 팀 다른 데까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연락하셔도 되고요, 방문하셔도 되고요, 그러시면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요, 오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사역에 관한 얘기는 개인적으로 좀 더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오늘은 좀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기 전에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제가 원래 목소리가 꾀꼬리 같거든요. 근데 지금 감기가 좀 와가지고 목소리가 좀 원래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속상한데 하여튼 그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중간중간에 제가 좀 끊기더라도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들은 선교를 어떻게 정의하고 계시나요? 선교하면 딱 선교는 뭐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렇게 생겼어도 해치지 않습니다. 크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그 선교라고 하면 파견, 파송이라는 뜻을 가진 그 라틴어 미시오라는 종교적인 용어입니다. 미시오 이러면 뭔가 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잖아요. 미시오, 이 미시오에서 미션이라는 영어 단어가 파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를 보자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파송되신 것이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제자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파송된 것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사도들의 전통에서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파송돼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하거든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에클레시아. 근데 이 에클레시아가 이 바울 서신에는 한 60회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 사도께서 이 에클레시아라는 용어를 쓸 때 이 교회 건물, 이 건물 자체를 지칭해서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에클레시아라고 지칭할 때는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따르고 전하는 그 공동체를 향해서 얘기할 때 에클레시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클레시아 이 공동체는 복음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죠. 선교적인 의미를 이미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이 에클레시아입니다. 이제 이 복음을 믿고 전하고 따르는 그 공동체를 에클레시아 이 교회 공동체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지향점은 어디냐면 우리 내부로 있지 않고 우리 외부로 나아갑니다. 쉽게 얘기해서 물에 이 컵이 있는데요. 컵에 물을 따랐을 때 물이 차고 넘치잖아요. 그럼 넘치고 흘러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똑같은 이치거든요. 아주 쉽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믿고 따르면 이 복음이 차고 넘치면 흘러나가야 하는 게 이게 복음의 속성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 내부로 향하지 않고 우리 외부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뒷문을 현관문을 활짝 열고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신학적으로 파송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집에 가자. 이게 아니고 예배 드렸으니 이 복음을 세상 밖으로 전해 나아가자라는 의미로 문을 활짝 열고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뭐 절과 기독교를 조금 교회를 조금 구분하자면 좀 특별한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얘기하자면 절은 이 세상을 떠났잖아요. 이 세속을 떠나서 그야말로 속세를 떠나 산 깊은 곳에 사람들이 오지 않는 곳에 자리를 잡고 자기 내면에 집중을 한단 말이죠. 내면을 수양하는 것에.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삶의 터전 한가운데, 이 세상 한가운데 딱 자리를 잡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죠. 거기서 극명한 차이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차고 넘쳐서 흘러가는 것, 우리 안쪽으로 내부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 집중하는 게 방향성이 이렇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파송돼서 예수님이 파송돼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으로 파송돼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적인 그 공동체라는 게 명백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아, 나는 선교도 안 하고 뭐 어디 해외 나가본 적도 없고 뭐 그런데 내가 무슨 선교냐, 무슨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있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만 우리 에클레시아 공동체 자체가 의미하는 본질적인 의미 자체가 선교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학교를 하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생활 속에서 그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뭐 이 정도 설명을 해드리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 아, 당신은 뭐가 그렇게 행복합니까? 왜 그렇게 긍정적이시고 그렇게 매일같이 그렇게 기쁩니까? 라고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봤다면 엄청난 선교의 큰 역할을 하신 것이죠. 삶을 통해서 당신이 믿는 도대체 그 하나님이 누구이시길래 당신은 힘든 일 없냐? 어려운 일 없냐? 근데 왜 그렇게 매일같이 기쁘냐? 그게 이제 선교의 문을 활짝 여는 것이거든요. 방식만 다른 것이죠. 저희 어렸을 때는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해외 밖에서 선교 전도하시는 분은 해외 선교, 이 국내에 있으면 전도, 국내 전도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굳이 구분을 하자면 해외 선교, 국내 선교겠죠. 다 선교란 말이죠. 선교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선교의 방향은, 이 복음은 어디까지 흘러가야 할까요? 어디까지일까요? 예,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제가 해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갈까요? 예, 땅끝까지요. 아, 감사합니다. 아, 속이 다 시원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잘 들어서 계속해서 익숙하게 들은 말씀 중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어디까지냐면 땅끝까지죠. 자, 그러면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도대체 땅끝은 어디입니까? 복음의 속성 자체가 땅끝을 향하고 있는데 그럼 도대체 땅끝은 어디입니까? 제가 안 찾으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3절하고 28절입니다. 자,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요나서 1장 3절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바울 사도께서는 내가 어디도 들리지만 종국에는 어딜 간다고요? 서바나를 가겠다. 내가 누구도 만나지만 결국에는 내가 서바나를 갈 것이다 라고 지금 단언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 서바나는 어디냐면 지금 오늘날로 얘기하면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스페인을 끝까지 가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의 세계관에서는 지구가 둥글지 않았거든요. 지구는 직각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스페인을 지나면 그 바다에는 이렇죠. 이렇게 끊임없이 떨어진 낭떠러지 같은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 마지막 땅이 어디냐면 스페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는 예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받들어서 그 명령에 순종해서 내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서바나를 가려고 하셨죠. 근데 이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니누에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지금의 이제 이라크 정도 되는데요. 니누에로 가라. 그러니까 동쪽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서쪽으로 갑니다. 어디로 가냐면 다시스로 갑니다. 그럼 다시스는 어딜까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스페인 남단 항구입니다. 그러니까 두 분 다 목적지는 같죠.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목숨 걸어 내가 그 땅 끝까지 가야겠다라고 순종해서 가려고 하셨던 것이고, 그 한 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내가 도망가야겠다, 끝까지 땅 끝까지 도망가야겠다 해서 스페인을 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똑같이 의미적으로는 땅 끝을 지향하고 있단 말이죠. 땅 끝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학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지구가 둥그렇단 말이죠. 그 직각이 아니라. 이 과학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땅 끝은 어디입니까? 예, 돌아서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 다시 돌아오면 땅 끝이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땅끝마을 해남이 아닐까요? 혹시 제가 있는 탄자니아는 아닐까요? 지금은 이 땅끝의 개념을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았으니 믿고 따르니 이 충만한 이 복음을 어디로 전해야 할까? 땅끝까지 전해야 하는데 그 땅끝은 도대체 어디인가라는 그 개념을 다시 한번 잡아야 하는데, 그 땅끝은 아직도 내 옆에 내 친구, 내 가족, 내 형제, 내 직장 동료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거나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거나 하나님의 복음을 왜곡하거나 훼손되면 그곳이 땅의 끝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땅 끝에 서 있는 선교사들인 것이죠. 이게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하는 교회 공동체의 방향성입니다. 본질적인 의미이죠.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는 선교 나가본 적이 없는데 무슨 내가 선교 사명을 가지고 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모인 이 공동체 자체가 선교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선교는 특별한 사람만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외에 꼭 나가야 선교를 하는 것은 그게 절대 아닙니다. 선교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자, 우리는 그러면 땅 끝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남았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무엇에 대한 증인? 복음의 증인인데요. 그러면 우린 질문, 정말 중요한 질문.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 감사합니다. 오늘 주보에 힌트가 있잖아요. 예. 제가 본문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건너뛰어서요 4절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물론 가운데 내용을 다 해명을 해야 합니다. 그럼 오늘은 안 되고요. 그래서 가운데 내용을 다 빼고 나서 그 위와 아래만 읽으면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주저하시면 안 됩니다. 그 누군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도대체 네가 믿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복음이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벗어나면 이단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벗어나면 확인해보지 않아도 그건 다 이단입니다. 우리는 아주 담대하게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라고 얘기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엔 또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한 건데요. 그러면 우리 교회 전통에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인도자가 나와서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냥 우리 교회 전통을 말씀드리는 건데, 교회 전통에서 기도의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크게 외치고 우리 다 같이 목소리 높여서 기도합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주여, 예, 안 하시나요 그렇게? 혹시 예, 우리 주여 주여 주여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주여는 우리 주님의 이름은 아니거든요. 그 우리 주님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가 우리 주님의 이름이죠. 그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 앞과 뒤에 붙어 있는 건 이건 뭔가요? 칭호입니다. 칭호. 이 예수, 인간 예수, 이 이름에 붙은 칭호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읽어왔기 때문에 전혀 거부 반응이 없죠. 거부감이 없죠. 그러나 이 앞에 주와 그리스도는 칭호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죠. 어떻게 인간 예수 십자가에 무력하게 달려서 죽어버린, 그래서 제자들도 떠나고 다 떠났잖아요. 그렇게 실패의 역사로 가지고 있는 이 십자가에서 무능하게 죽은 그 인간 예수가 어떻게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셨을까요? 이 주라는 말은 퀴리오스라고 하거든요. 퀴리오스. 한번 해보실까요? 같이. 퀴리오스. 예, 어감도 좋지 않나요? 저는 이 어감을 되게 좋아하는데 바울 서신에서는 이 퀴리오스라는 용어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건 이 용어를 빼고 나서는 설명이 안 돼요. 근데 이 퀴리오스라는 용어는 어땠냐면 그냥 누구 선생님, 어떤 선생님 누구시 이런 존칭이었어요. 근데 이게 언어가 바뀌었죠. 의미가 바뀌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절대자,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자에게만, 그런 존재에게만 퀴리오스라는 용어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신들에게만 이 퀴리오스라는 용어를 사용했죠. 근데 로마 황제가 이 퀴리오스라는 용어를 차용했습니다. 나를 퀴리오스라고 불러라. 왜냐하면 실제로 그때는 그런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게 로마 황제거든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실제로 그랬거든요. 그래서 로마에 충성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잡고 야 너의 주님이 누구시냐라고 묻는단 말이죠. 너의 퀴리오스가 누구냐라고 얘기하면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카이제르 퀴리오스, 황제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간단한 질문을 그리스도인들한테 했을 때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너의 주님이 누구시냐라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어본다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에수스 호 퀴리오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직결처형입니다. 직결처형. 우리가 TV에서 봤던 그 원형경의 사자밥이 되고 반역죄거든요. 십자가에 달리고 화형을 당하고 수장시키고 그분들이 몰랐을까요? 내가 우리 주님을 이 퀴리오스라는 칭호를 우리 예수님에게 붙였을 때 어떤 결과가 올 거라는 걸 몰랐을까요? 알았단 말이죠. 예전에 우리 역사에 뭐 신사참배 같은 그런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근데 더 했겠죠. 왜냐하면 목숨을 걸었으니까. 죽는다는 걸 알았단 말이죠. 내가 이 퀴리오스라는 칭호를 예수님에게 쓴다면 바로 잡혀가서 죽는다는 걸 알았어요. 알고도 그 용어만큼은, 그 칭호만큼은 오직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에게만 사용을 했단 말이죠. 크리스토스 이러면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나를 구원할 자, 나를 죄에서 해방할 자, 내가 이 죽음에서 나를 구원하실 자, 나의 구원주, 그게 그리스도잖아요. 메시아는 이제 히브리어로 메시아고요. 아시는데 죄송합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그리스도입니다. 예, 같은 뜻이거든요.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같은 뜻인데 어찌 됐건 그 그리스도는 나를 죄에서 건질 자, 나를 죽음에서 구원할 자, 나의 구원주.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질문해야 한단 말이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초기 기독교는 이 인간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무력하게 죽은 그 예수가 어떻게 자신의 생명을 시작하시고 유지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이신지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퀴리오스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거기서 건지실,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주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는 십자가로 이게 상징적으로 이게 얘기하지만 십자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실패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실패의 역사가 영광의 역사로, 승리의 역사로 바뀌는 순간이 언제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부활을 빼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초기 기독교는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하신 예수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맞구나.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맞구나. 이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맞구나.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 이분이 맞구나라는 걸 그때 알았던 거죠. 그때부터 그 초기 기독교는 그때부터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이 다 담아져 있는 거죠. 이분들은 어떻게 했냐면 로마 황제가 얘기하는 그 요구 조건을 다 들었어요. 세금을 내라면 세금도 바쳤고요. 법과 질서를 지키라면 다 지켰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원하는 그 로마 황제가 원하는 걸 다 따라 지켰단 말이죠. 그러나 오직 하나, 이 퀴리오스, 주님이라는 이 용어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영, 목숨을 걸어서 지킬 만한 이름이었던 칭호였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초기 기독교는 얘기합니다.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인간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게 그들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지금 우리도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이게 우리 기독교에서는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한 번씩 이런단 말이죠. 그래 알아.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알아. 지겹다 이제. 그래서 새로운 거 좀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말로 죄송하게도 정말 성경은 죄송하지만 지겹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건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분명하셔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벗어나면 다 이단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그 예화를 제가 좋아하고 제가 즐겨 사용하는 예화인데요.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인데요. 너무 어렸을 때 들은 거라 기억은 잘 안 납니다. 그런데 오늘날로 따지면 무슨 달인을 만나 찾아가자 이런 정도의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은행원인데요. 어떤 은행원이 이 위조 지폐를 너무 잘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포터가 리포팅을 하러 갑니다. 가가지고 위조 지폐를 무작위로 섞어요. 이렇게 섞어가지고 주죠. 근데 이분이 막 셉니다. 기계를 사용하는 것도 아니에요. 손으로 세요. 손으로 막 세다가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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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이렇게 다 찾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리포터가 너무 신기해서 아니 당신은 어떻게 이걸 이 위조 지폐를 이렇게 잘 아십니까? 이러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저는 위조 지폐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새롭게 맨날 만들어지는 그 위조 지폐를 다 알 수도 없죠. 그러면 모르시는데 어떻게 찾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위조 지폐는 모르지만 저는 진폐는 확실하게 압니다. 진폐를 걷어내고 나면 확인해보지 않아도 나머지는 다 위조 지폐입니다. 여러분, 진짜가 확실해야 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가 확실해야 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단으로 넘어가는 거란 말이죠. 이게 맞는 것 같거든요. 시작은 비슷하니까 끝이 다를 뿐이죠. 내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복음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단들이 손짓을 하면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복음이 확실해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난 그 어떤 것도 다 이단입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나요? 저는 탄자니아에서 학교를 하는 방식으로 태권도를 가르치고 음악을 가르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땅 끝에 서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다 같이 선교사입니다. 이것이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하는 그 교회 공동체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진짜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사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의 오늘이, 여러분들의 내일이, 여러분들의 평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에클레시아 교회 공동체로 모이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또한 알고 믿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땅끝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며 누리며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